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각자의 부르심대로 또 기도 제목 또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또 이유와 목적 다 다르시겠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은혜와 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또 계획과 생각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이 있고 또 구리에도 확진자들이 발생했고 또 구리에도 이제 집합 금지 명령 이게 다시 내려져서 저희가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좀 이제 당분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개학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있고 또 정부는 초긴장 상태여서 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구리시 이 대한민국 이 재확산 조짐이 속히 잘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오늘 39편 말씀의 주제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아 성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 성찰, 자신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비추인 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다윗과 함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가끔 잘 나오는 유행하는 멘트 중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이런 멘트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뭔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멘탈이 흔들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막 물음표가 나오면서 나오는 멘트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게 자아 성찰이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상대방을 보고 사물을 보죠.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판단과 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보기보다 내 몸과 나 자신을 보기보다 일단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눈과 귀가 이 사방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봅니다. 다른 상황을 잘 봐요. 그리고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데 내 기준으로 보겠죠. 내 눈으로, 내 머리로, 내 아이디어로,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판단이 상대방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고, 아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참 존경스럽다, 저분은 참 귀하다, 이렇게 좋은 면을 보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면을 골라보는 분들이 있죠. 안 좋은 면, 단점, 고칠 점, 지적의 은사가 있고 고치는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많은 좋은 거, 그 많은 감사한 거는 보지 않고 아주 나쁜 거, 안 좋은 거, 고쳐야 될 거, 개선해야 될 것만을 꼭 지적해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공동체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습관적으로 또 판단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한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남을 좀 비판하고 지적해야 본인이 조금 높아 보이고 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지적을 많이 하고 공격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얘기가 많으신 분, 이 언어가 부정적인 분들이 사실은 그 하는 얘기는 정말 진짜 얘기는 자기가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나 병들었다, 나 아프다, 나 스트레스가 많다, 나 화났다, 나 심기가 불편하니까 지금 뭔가 괜히 안 좋은 거예요. 열등감이 많다, 이런 자신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그런 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죠.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굉장히 냉철하고 지적을 많이 하는 분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관대합니다. 자기는 잘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은 신앙이 좀 좋은 것 같고 나같이 열심히면 괜찮은 것 같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점수를 주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아 성찰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경험과 내 관점으로 볼 때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를 객관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나 생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객관적으로 모니터를 한번 해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보죠. 내가 저렇게 말을 했나? 내가 저런 표정을 지었나?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객관화시키는 것, 그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일반적인 기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준, 사회적 기준 앞에 공평하게 주관적으로, 이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같이 놓는 것, 그것을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특별히 오늘 다윗이 자기 성찰을 할 때 자기 성찰이란 하나님 앞에, 빛 대신 그분 앞에, 진리이신 모든 것에 거룩하신 깨끗하신 선하신 그분 앞에 죄인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나겠죠. 숨은 상처가 드러나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 타인을 해짓고 비판하고 지적할 수가 없겠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죄악 보기도 바쁜데, 자기 부끄러움 감추기도 바쁜데, 자기의 상처와 허물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도 바쁜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기도하기에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은 39편 시편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생각은 바른 것인지, 내 마음은 바른 것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성찰이에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배 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추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 행위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내가 말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달아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예배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정확하게 보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새롭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일단 나부터 정리를 돼야 될 거 아니. 내가 일단 바르게 서야 될 거 아니. 내가 온전히 서야 될 거 아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이 분별력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돼야 이제 남에게 뭘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사람, 자기 파악이 잘 된 사람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요. 분노에서 벗어나요. 남을 지적하고 싶은 그런 지독한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요. 높아지려고 하고 싶은 교만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면 나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보기 때문에 남에 대한 판단을 일단 내려놓게 되죠. 오늘 이 39편은 이 38편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왜 자기 성찰하게 되었는가? 38편하고 이어져 있는데 38편, 39편이 다윗이 굉장히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지독한 심각한 질병에 빠져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기 성찰하게 되었는가? 지금 입원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했던 어떤 일상, 바쁜 자신의 모든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치료와 약을 먹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내용입니다. 시편 38편은 그 질병이 절정에 달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주 처참한 고통의 상태에 지은 시편이 시편 38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은 그 고비를 지나서, 건강에 아주 죽음의 고비를 지나서 이제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온 자기 성찰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심한 병에 걸리고 예기치 않은 건강의 이상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고난의 벽에 부딪히고, 내 계획이 아닌데, 내 스케줄이 아닌데, 내 스케줄은 지금 막 나가야 되고 막 전진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계획은 그건데 어떤 질병 때문에 내가 고꾸라져서 멈췄어요. 어떤 고난의 벽에 부딪혀서 내가 멈췄어요. 누가 그렇게 멈추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겠죠. 처음에 멈춤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멈추세요? 나 지금 갈 길이 급합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원위치시켜 놓으세요. 빨리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막 재촉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질병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거기에 멈춰서게 되고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동안 바빴으면서 보지 못했던 나, 분주하게 정신없이 내 계획 가운데 막 달려갔던, 그러면서 놓쳤던 나, 내 마음, 내 상태, 내 상황, 내 주변에 보지 못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중요하다고 달려가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데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성찰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보다, 네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돌아봐야 될 그 무엇이 있다고,
되찾아야 할 너 자신이 있다고. 너 자신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멈춤을 주세요. 혹시 그런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상황적인 어떤 막힘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계획이 내가 막 다급하게 걸어가고 분주하게 달려가야 할 어떤 길이 막힌 분들이 오늘 계시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가다가 입원한 분들이 가끔 고백이 입원해서 내가 숨 좀 돌리겠다. 입원하니까 내가 나를 좀 돌아보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성찰하는가? 첫 번째, 자신의 언어를 성찰합니다. 혀를 성찰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이 질병으로 가던 길이 막 달려가던 길이 브레이크를 걸려가지고 딱 멈춘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들어보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내가 어떤 말을 뱉고 살았는가? 내 혀가 그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자기 언어를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지금 잘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혀가 남에게 심한 말, 또 못된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말, 무례한 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은 사랑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와 생명의 말을 나눠야 될 텐데 다윗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혀가 범죄했는가? 내 언어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했는가? 우리가 혀로 말을 상처를 줄 땐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할 때가 많아요.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저 여러분의 입술의 이 혀가 선을 넘지 않고 또 성령의 다스림으로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있을 때 우리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요. 어떤 잘못한 현장을 봤을 때 우리는 갑자기 정의로 와서 내가 판단자가 돼요. 내가 막 정죄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악인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충동이 생겨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해서 야단칠 때 갑자기 부모님이 정의로워지죠. 물론 부모님들이 질서를 잘 잡고 가르쳐야 되죠. 부모님은 그럴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자신도 돌아봐야죠.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잘못된 일을 보고 악한 일을 보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틀렸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스스로 정의로워져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실수하지 않고 내가 착각하지 않고 내 입을 내 혀를 조심하겠다. 우리 3절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성찰하는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두 번째 다윗이 성찰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어떤가? 지금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특별히 다윗의 마음, 다윗의 감정을 돌아보고 있어요. 특히 어떠한 감정일까요? 불이 붙은 감정. 뭘까요? 분노하는 감정, 화가 나 있는 감정.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누르다. 나는 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죠. 그게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 긴장이 나고 언어가 굳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 화나는 거. 이 분노의 프로세스. 처음엔 작은 소리들이 들리죠. 나를 화나게 하는 작은 소리들이 내 안에서 메아리쳐요. 자꾸 반복해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고 이 작은 소리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이거 해야지. 이 말 해야지.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러다가 불이 붙어요. 분노가 불같이 나죠.
갑자기 참다가 이 사람이 건드리고 저 사람이 건드리고 참다가 마지막 사람이 톡 건드리는 게 확 불이 붙죠. 그분은 잠깐 건드렸는데 이때까지 쌓아온 화를 그분이 다 당하게 되죠. 날벼락을 맞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가 불이 붙어요.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는 말들이 있죠. 다윗은 그 자신의 감정을 돌아봅니다. 내 감정이 어떤가? 내 마음의 분노가 어떻게 쌓이는가? 분노가 나를 압도하면 분노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다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혀를 제어하고 또 감정, 분노를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분노와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막 불이 붙을 때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일단 첫 번째 다윗은 그렇게 분노가 불붙고 혀가 제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첫 번째는 잠잠히 참고 혀를 틀어막고 말을 안 하고 말을 절제하고 말을 조심해요. 저는 감정이 폭발할 때 또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 혀가 말을 안 들을 때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잘못된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잘못된 걸 아는데 막 터뜨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혀를 하나님을 통해 나아가게 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세 번째 성찰이 일어나요. 그것은 4절과 5절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이에요. 자기의 사는 날 자기의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한 스케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긴 역사를 바라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뼘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성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 내 인생의 역사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 나는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형통하고 번영을 누린들 하나님 앞에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게 되겠으며 내가 실패하고 꼬꾸라지고 망한들 얼마나 그것이 처참한 것이겠는가.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 라고 하는 인생 전체에 대한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는 성찰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숨이라는 거예요. 입김. 한 번의 숨, 한숨. 내 인생의 길이가 후 하고 꺼지는 한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다. 사람의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다. 때로 아름다우나 그러나 풀은 꺼지죠. 안개는 사라지죠. 우리의 삶은 정말 고귀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 고귀해요. 하나님 가치만큼, 예수님 가치만큼 고귀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뺀 우리의 인간의 삶은 정말 헛된 숨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묵상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전쟁을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땅과 영토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게 누린 왕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스케일에 볼 때는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뭐죠? 실체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존재하지만 내 실체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림자 지나간 것처럼, 아무리 한때 유명했어도 뭐 몇 년, 뭐 그저께 몇십 년 좀 유명했겠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꺼져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 그러면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장하게, 일생일 때 무슨 사명을 하는 것처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소란하고 요란을 떠는데, 사실은 지나고는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막 바쁘게 중요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고, 또 얼마나 시끄럽게 선전하고 다니는지 막 알리고 알아달라고 하고, 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돈은 좀 벌었어요. 재정 수입이 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업적을 좀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누가 거둘는지, 누가 쓸는지도 알지 못한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니 업적과 성과를 자기가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전체적인 스케일들을 이 다윗이 성찰합니다. 언제 성찰한다고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스탑 시켰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일의 의미는 정말 뭔가,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중요한 일 맞는가, 흥분하고 화날 일 맞는가.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평을 줘서 다윗처럼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이 깊은 통찰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다윗이 그런 많은 자기의 일들을 성찰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자신의 말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위치, 포지션.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죠. 그런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내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욕심을 가질 게 없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 돌아와서 나중에 고백하지 말고 지금 미리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게 헛된 일에 막 너무 애쓰다가 돌아와서 돌고 돌아서 낭비하고 나중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부터 이 고백을 하고 이 소망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1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마지막 기도는 이제 종합적인 기도면서 다윗의 굉장히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 감정도 컨트롤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크고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픈 중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으면서 울면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돌이입니다. 나는 반겨줄 가족이 없는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데 감사한 것은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죠.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누구 하나 따뜻하게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처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죠. 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는 떠도는 사람입니다. 나는 방랑자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내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나는 이번 주 여기 있지만 다음 주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걸음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큰 줄 착각했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했다고 착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돌아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정확히 보고 내 죄악을 주께 아뢰니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만지셔서 영적인 것을 고쳐주세요. 아플만 한 거죠. 아픈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아픔을 이겨내시면서 영적인, 심리적인, 또 관계적인, 육체적인 모든 건강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